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받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피 그러니까 벌써부터 현기증이 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의 피, 둘째는 사람의 피, 셋째는 예수의 피입니다. 이 세 종류의 피 외에 다른 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칼로 베 보세요. 거기 피가 나오던가요? 꽃을 꺾어 보세요. 피가 나옵니까? 제가 짐승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새와 물고기들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라는 것은 생명체에서만 발견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들은 피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사람하고 가까워도 여러분들 컴퓨터를 망치로 때려보세요. 피가 나오던가요? 이 컴퓨터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생쥐도 또 파리도 피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상반절 보시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생명과 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은 그 어떤 생명체도 죽기 마련입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간에 피가 몸에서 다 빠져나오면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는 이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피를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들어갔는데 그 마룻바닥 위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보통 이 피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피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피는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전체를 보시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기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는데 이 속한다는 말은 대신 갚아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피가 죄를 대신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를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 그 피를 뿌림으로 죄를 지은 사람의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4장 13절 이하 말씀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의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담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전제단 앞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자, 보십시오. 이 피가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람이 이제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짐승들이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짐승들이 피를 대신 흘린 것이죠. 저들이 피를 흘림으로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요? 사람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냐는 말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이 미국 안에서 벌어진다면은 경찰이 동원되고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또한 동물 애호가들이 이 일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맞아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죄 사함이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예수님의 피가 다 모든 걸 이미 해결한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이 예수의 피와 짐승의 피를 비교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짐승의 피는 단회적인 대속이었어요. 단회적인 대속.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 피를 내고 그 피를 뿌려서 죄 사함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다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야 하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몽땅 다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잡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파리 한 마리 잡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고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으려면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매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시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피를 뿌려도 인간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나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으로 계속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죄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예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지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내 안에서 죄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왜? 죄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이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짐승의 제사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차이를 발견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요즘에 우리 사람들이 이런 그 셀폰 쓰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 unlimited data라고 있죠. 이 unlimited data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unlimited data가 아니라 그냥 limited data입니다. 이건 어느 한계까지만 쓸 수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가면은 돈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는,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뭐 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전화에도 그 unlimited 그 텍스트 메시지가 있었죠. 이건 우리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이 텍스트 메시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요, 이게 리미티드가 돼가지고 뭐 텍스트 메시지가 500개 넘어가면은 한 번 하는데 15전 돈을 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쓰면은 스탑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쓰면 쓸 수 있지만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쓰기가 무서운 것이죠. 근데 unlimited,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는데 이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다시 또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짐승의 피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지면은 또 제사를 드려야 그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또 죄 안 짓습니까? 또 죄 짓잖아요. 또 그럼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짐승을 잡아야 돼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고 정말 얼마나 귀찮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영어로 once for all 그런 말 있잖아요. once for all. 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컴퓨터가 있기 전에는 타이프라이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타이프라이터는 치다가 사람들이 실수하잖아요. 잘못 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지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white out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지웁니다. 지우면 지워지긴 지워지지만 그게 좀 흉하지요. 그러나 컴퓨터는 잘못 쳤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친 거 그냥 erase, delete 합니다. 그럼 프린트아웃 하면은 깨끗하게 나와요. 바로 이런 차이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요즘에는 all you can eat 뷔페가 있습니다. 돈 내면은요, 거기 있는 거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하셨어요.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지면은 죄를 아예 없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처럼 또다시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나의 죄를 살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요, 이미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깨끗한 의인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럼 예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내가 예수의 피를 어디서 구해서 뿌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 당회실이나 어디에 이 피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 피를 나에게 뿌려주는 건가요? 이런 말이 아니죠. 예수의 피 뿌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그 피 뿌림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다 이미 그 예수의 피 뿌림을 과거에 다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 나는 피 뿌림을 이미 받은 거예요.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내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요즘 의인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옛날에 지었던 죄를 또다시 짓고 있고 또 거룩은 어느덧 다 잃어버리고 요즘도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냐는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서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피를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데 지금 온통 나의 관심과 생각은 딴 곳에 가 있고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붙들었던 십자가 지금도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 예수의 핏뿌림을 우린 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핏뿌림을 그때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매일 믿어서 매일같이 예수님의 그 핏뿌림을 우리는 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지금 오늘날에 여기 워싱턴에 현시가로 약 30만 불짜리 조그마한 집에서 지난 30년 동안을 살다가 그동안 돈을 좀 벌어가지고 한 2년 전에 이 100만 불짜리 좋은 집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에 와서 처음 미국 와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이 30만 불짜리 집이 너무나 정이 들어가지고는 팔질 않았습니다. 또 렌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2년 전에 산 그 100만 불짜리 집은 정말로 좋은 집이에요. 새 집이고 또 좋은 가구들을 그 안에 장만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그러한 좋은 집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집에서 그저 일주일만 살고는 지금도 여전히 그 옛날에 30만 불짜리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집은 정은 들었지만은 아주 형편없이 낡은 집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은 꾸지지한 냄새 나고 그동안 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또 화장실도 자주 고장이 나고 또 여름에 에어컨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도 그런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2년 전에 산 그 집이 여전히 내 집이지만 그 100만 불짜리 집은 내 집이지만 나는 그 집의 모든 좋은 여건들을 하나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말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니, 새 집을 샀으면은 옛날 집을 다 이제 청산해 버리고 이제는 새 집 들어가 살면 되잖아요. 근데 새 집을 사놓고도 안 사는 거예요. 옛날 집에서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집은 뭐 손님이 오면은 뭐 1년에 한두 차례 가서 삽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오늘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과거에 믿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때 예수의 피로 핏부림 받고 우리 그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까지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 효력이 있으려면은 내가 오늘도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오늘도 살면은 나는 이러한 예수님의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딴짓하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집을 샀으면 좋은 집에 들어가야지. 왜 사놓고 안 들어갑니까? 왜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과거의 한 사건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 예수의 핏부림을 매일 체험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도 똑같은 이치인데요, 우리가 과거 한 차례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 성령 충만을 체험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이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 5년 전에, 20년 전에 한번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다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과거에 받았지만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현재 진행 명령어로 헬라어에 나와 있습니다. 원어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Keep on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Keep on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죠. 예수의 핏부림도 똑같아요.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온전히 의지할 때 내가 그 예수의 핏부림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피가 나를 죄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사단 마귀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육체의 정욕도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핏부림을 매일매일 체험하심으로 이렇듯 죄를 이기시고 육체의 정욕도 이기시고 늘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얼마든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매일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의 눈으로 매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곧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의 몸과 피를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온전히 그 십자가를 붙들 때 나에게서 회개가 나오고 죄를 물리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찬식을 요즘 교회에서는 자주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지를 않아요. 다만 1년에 두세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들은 매일 했어요. 매일. 그들의 성찬식은 오늘날과 같이 특별히 예배 시간에 따로 준비를 해서 하는 그런 성찬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성찬식은 매일 교회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식사 자체가 성찬식이었어요. 우리도 오늘 예배 후에 이 식사 친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집에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매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피를 생각하면서 은혜받고 능력받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성찬식을 매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내 스스로가 매일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관심을 늘 예수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가까이 하고 그 예수의 피를 사랑하고 그 예수의 피를 신뢰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에도요, 예수의 피는 완전히 관심 바뀌고 노루피, 사슴피 이런 피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빨대를 차 안에 갖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 피를 먹으면 뭐에 좋다나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피의 종류를 말씀드리면서 짐승의 피, 사람의 피, 예수의 피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짐승의 피는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왜? 짐승의 피를 성경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레위기 7장 26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하고는 상관하지 마세요. 짐승의 피는 내가 멀리해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건강상의 이유가 아닙니다. 먹으면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걸 멀리하래요. 자,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짐승의 피에 결코 여러분들 미련두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의 피는 우리가 주고받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헌혈도 하는 것이고 수혈도 받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피가 모자라면 죽습니다. 그래서 피가 모자란 사람을 위해서 나는 피를 공급해 줘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피가 모자랄 때 남의 피를 나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짐승의 피는 멀리하는 것이고 인간의 사람의 피는 주고받는 것이고 그럼 예수의 피는 뭡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 피를 먹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이하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세븐일레븐 가면은 이 피를 팝니까? 예수의 피라고? 상점에서 팝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마시는 그 포도즙이 바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이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이 피를 먹어야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이 피는 짐승의 피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피 수준도 아닙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정말로 짐승의 피가 사람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네, 짐승의 피가 사람에게 건강을 준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짐승의 피는 사람에게 건강 줘요? 또 사람의 피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 그러니 이 예수의 피가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와 비교가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대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을 때 은이나 금을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피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수의 피를 사랑하십시오. 이 예수의 피를 늘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고, 예수의 피로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예수의 피로 나는 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고,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매일 붙드세요. 그 십자가를 매일 사랑하세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항상 온전히 의지하고 사세요. 이렇게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요, 능력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린 죄사함 받았고 그 예수의 피에 그 능력이 우리를 살렸고 마귀의 손에서 건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는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 옛날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과거로만 나는 생각하고 살고 있고 오늘 현재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